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외부에 변화된 환경,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한계 짓는 것이 우리 환경,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환경 자체보다, 나를 막거나 괴롭히는 그 사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반응,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를 하면, 이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죠. 이분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연주를 하는데, 한 번은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끊어진 채로 나머지 줄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줄이 또 끊어졌어요. 연주가 다 끝나기 전에 그 줄이 묘하게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어요. 근데 한 줄을 가지고 마지막 연주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열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름다운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그걸 극복하는 그의 자세를 보고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바꿔지면, 더 긍정적이 되면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일을 지금 하게 될 텐데, 베드로는 사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었죠. 자만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얘기도 하고, 버릴 것이라 얘기도 하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린가, 부족한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그 뒤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 다침,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완전히 그 생각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가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거부하고 도망가잖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요나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면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만 해도 유대인 산파가 이방인 여인의 출산을 돕는 것이 금지되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 자꾸 흥황하고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방인들은 거의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그 역사인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에 머물러 있고 간신히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실제로 그런지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확인했잖아요. 사마리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방인은 아니야.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바울이지만 바울은 아직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입니다. 비주류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12사도들이 있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초대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자세는 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는데 워낙에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굳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서서히 그 마음의 벽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전초 작업이 오늘 9장에서 있는 두 번의 기적,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넬료의 집과의 과정에서 서로 양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9장에 있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일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때에 이 성경에 하여튼 이야기가 시작할 때 그때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의미 없는 말입니다.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바로 그런 면이 나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애니야는 남자예요. 루다에 사는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을 중풍병 앓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일어나요. 또 하나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다비다, 도르가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같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번역하면 도르가라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해서 바로 그쪽 지방 사람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의 만국 공용어, 그러니까 링과 프랑카라고 합니다. 링과 프랑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후반부는 상당 부분이 사실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써서,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니까 성경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아람어로 쓰니까 히브리어가 점점 잊혀져요. 쓰여지지 않는 언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경만 보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람어만 아는 후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탈굼이라는 성경이에요. 아람어 성경.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온 페르시아 땅, 이집트까지 전부 다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링과 프랑카가, 만국 공용어가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다 쓰고 있어요. 전체가 다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점점점 아람어를 잃어버리고 또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못 읽으니까. 그게 바로 70인역이고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거예요. 셉트아진트라는 말이 70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여 년 전쯤에 로마가 완전히 통일을 해서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라틴어를 쓰는데 아직까지 라틴어가 힘을 잘 못 받아서 앞으로 한 100년 이렇게 넘어가야 드디어 라틴어가 그 당시에 링과 프랑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고 있는 말이 헬라어예요, 아직은. 그래도 옛날 아람어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든가 좀 원래 정통 유대인들, 외부와 헬라어와 별로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좀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나와요. 아람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말 중에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예요. 거의 히브리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아람어. 그래서 달리다 쿰, 어린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하는 말이거든. 또 가룟 유다가 죽은 밭이 피밭이잖아요. 피밭이 아람어로 아겔 담마라는 말이 피예요. 아겔 담마예요.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옛날 부모가 아람어로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다비다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잘 번역하면 도르가라, 사슴 영향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오래 지내서, 지금은 사실 많이 안 쓰지만 제가 어려서 그때의 흔적이 남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뚜리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켓을? 우아기라고 했어요. 우아기. 바지는요? 스봉이란 말 지금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야. 우리는 항상 스봉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이에요. 또 자부동.
자부동. 놀이가이라는 말 아세요? 놀이가이. 차를 갈아타는 것을 놀이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저는 기차를 타고 제 외가도 가고 친가도 가고 했어요. 기차가 한 2시간 걸리는데, 근데 대전에서 군산을 가려면 이리에서 갈아타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리에서 놀이가이 해야 된다, 이리에서 놀이가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가 그 말이 알아들어가지고 한번 기차를 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가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 잔재가 아람어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면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 말하면 도르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룻다와 욥바가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룻다에서 욥바까지가 한 20km예요. 20km. 여기서 나주 정도 가나요? 나주보다 조금 먼가? 그 정도. 예? 그 정도인데 가까우니까 얼른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다락방에 이 죽은 사람 시체를 거기 뒀는데 올라가려 보니까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든 과부가 이 당시 신약시대 당시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과부는 부자지만 그 당시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도왔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요. 이 두 사건이 있어요. 자, 한 사건은 룻다에서 에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일, 하나는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일, 또 도르가라고, 주로 이제 도르가라가 많이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고넬료는 어디 사냐면 가이사랴에 살아요. 이걸 먼저 잠깐 지도를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지도. 이게 이제 전체의 욥바를 더 확실하게 했네. 자, 이스라엘 전체 지도죠. 남쪽에 분홍색은 유대, 그 밑에 제일 바닥에 이두메라고 돼 있죠. 에돔을 이두메라고 해요. 거기서 사해바다 밑에까지가 에돔입니다. 에돔 땅. 그리고 그 위에 보라색이 청색, 남색, 옅은 남색 사마리아라고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 주황색으로 갈릴리가 있죠. 그 위에 페니키아, 버니게라고 하는 거기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분홍색으로 데가볼리 있죠. 데가볼리. 갈릴리 바다에서 쭉 요단강 내려와서 요르단강 있고 완전히 남색입니까? 뭡니까? 거기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해 바다에서 한시 방향으로 중요한 지방이니까 그건 다 여러분이 외워놔야 돼요.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베레아. 근데 욥바는 지금 유대 땅의 제일 끝에 사마리아 전에 욥바가 있어요. 지금도 길이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길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길도 몇 개 있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도 옛날에 로마 시대에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난 길이 있고 지금은 완전히 고속화된 길이 있고 길이 3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도로 있고 고속도로 있어요.
이 욥바가 거기 있고 그 북쪽으로 이제 가이사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욥바 가는 길에 거의 욥바 근처로 왔을 때 루다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예,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지도인데 가까이 그걸 봅시다. 욥바가 루다 있는데 가까이 봅시다. 예, 거기 보면 욥바가 있고 밑에 루다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입니다. 거기 아이알론인데 아얄론 강입니다. 아얄론 계곡에서 흐르는 강이 가는 루다가 있는데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롯이라고 합니다. 롯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있고 그 루다의 바로 위쪽에 지금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인천공항, 그게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욥바 위쪽에는 지금의 텔라비브가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 텔라비브 도시의 제일 남쪽에 욥바라는 구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바도 있고 루다도 지금도 큰 도시가 있지만 구도시가 있어요. 사실 성경의 도시가 없어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가 많은데 이 루다 욥바는 너무나 명확하게 도시가 있습니다. 20km 거리예요. 그리고 그 강 따라서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길이 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고 소문 듣고 데리고 욥바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도르가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가이사랴는 그날 봅시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성경 지도 중에는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지도고 자세한 지도입니다. 이 지형까지 나와 있고,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우리 보통 이제까지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봤는데 눕혀놨어요. 그래서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사해 바다 있고 왼쪽에 갈릴리 바다 있고 이제 지중해가 아래쪽에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아래 봅시다. 예,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얌니아라고 있죠. 얌니아 항이 있고 오른쪽에 얌니아가 있는데 그 예수님 이후에 유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얌니아 또는 영어로 잠니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 말고 욥바가 있죠. 거기 중앙 아래쪽에 욥바가 있고 욥바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로드라고 하고 립다라고 있는데 립다가 아니고 루다입니다. 루다, LYDDA가 루다라고 있는 거예요. 루다 또는 롯인데 현재는 롯이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욥바에서 왼편으로 지중해로 해서 북쪽으로 쭉 아폴로니아에서 올라가면 한 60km 되는 데에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 사이에 지금 이렇게 파랗게 옆으로 줄이고 있죠. 그게 다 습지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전부 습지고 모래가 있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샤론입니다. 샤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난 꽃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바와 루다가 바로 거기 20km 지점이라는 걸 알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기적을 거기서 행했어요. 근데 거기 장소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한참 떨어진 데입니다. 두루 유대 지방에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그곳에 가서 루다에 갔다가 8년간 중풍병자 앓은 사람이 있어서 고쳐주고 다시 베드로를 욥바로 또 초청하니까 욥바 가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살리는 그 기적인데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근데 그 주변 환경이 전부 이방사예요. 이방사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들이 전부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너무 비슷해요. 처음에 이
애니아에게 행한 기적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광경,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도 중풍병자였잖아요. 여기도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말과 그게 연상이 되는 기적입니다. 도르가의 경우는 자, 마지막에 그를 살릴 때 40절에 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에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 쿰. 그 말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던 그 광경하고 비슷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달리다 쿰 합니다. 달리다는 어린 소녀라는 아람어예요.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람어로 된 다비다, 아람어 말로 일어나라는 뭡니까? 또 쿰이에요.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분명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환경과 전혀 다른 이방사의 환경 속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환경이 다른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베드로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자꾸 베드로의 생각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환경에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기적을 통해서 보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자, 룻다는 사론 땅의 가장 남쪽이에요. 근데 그 북쪽의 샤론 평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또 도르가를 살릴 때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42절에 보니까 요파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이방 환경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살린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이라 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지. 근데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옛날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피장이라고 나와요. 가죽 피자, 가죽장인.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가죽장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가죽장인 싫어합니까?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 가죽공예 뭐 배운다고 뭐 하는데 그거 다 깔끔해요. 근데 이 무두장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무두장의 일이 남아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모로코에 수천 년 이어온 가죽 공예를 하는 페즈라는 도시입니다. 페즈라는 도시에서 지금 가죽 일을 하는 곳인데 페즈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 이 물덩이처럼 돼 있죠? 그 다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이 물통을 만들어 놨어요.
돌을 깎아 만들어 놨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가죽들을 이렇게 얹혀 놓은 것이고, 저 위에 하얀 데는 뭐냐면 제일 먼저 가죽을 오면 가죽이 뭐 피도 있고 막 먼지도 있고 다, 그리고 가죽이 딱딱해요. 소가죽, 양가죽들이. 그거를 제일 먼저 트리트먼트 하는 데가 저기입니다. 저 왜 하얗냐면 저게 여러 가지 넣지만은 주 재료가 아직 옮기지 말라니까. 주 재료가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얼마나 강합니까, 비둘기똥? 그 강한 이 화학약품을 써야 되는데 천연으로 그걸 써서 먼저 가죽을 연하게 만들고 털을 다 벗겨내고 가죽을 가죽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뻘건 데는 뭐냐면 염색하는 데요. 염색하는데, 근데 그 염료가 전부 천연입니다. 인공이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천여 년 전에 이게 무슨 인공 염료가 있어요? 전부 천연 염료입니다. 거기다가 자, 위에도 며칠씩 담가놔요. 그래야 가죽이 연해져. 그리고 그 털이 벗겨져. 밑으로 염색도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람들이 다 이 바지를 다 걷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 위에 처음에 가져온 가죽들이 저런 거예요. 저기가 가면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냄새, 시체 냄새잖아요. 저 동물 냄새, 똥 냄새, 시체 냄새 엄청나게 나는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했지만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다음, 예, 일을 하고 있죠. 가죽 올려놓고 밑에도 가죽 쌓여있죠. 위에도 쌓여있죠. 그 돌 안에 이렇게 붙여놓은 뭐죠? 타일판 같은 것도 있죠. 자, 각각의 전부 거기다가 넣었다가 이쪽에 넣었다가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저쪽에 하늘색 보이는 가죽이 그 중간에 널려 있죠.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 이제 여기는 염색하는 데요. 이미 가죽이 어느 정도 트리트먼트 됐어요. 이제 부드러워졌어. 그 다음에 염색하는 장면인데 막 긁어낸 자국들이 그 옆에 돌에 있죠. 그 다음에, 예, 이게 이 염색하는데 저 빨간 거는 아마 사프란이라는 꽃일 거예요. 꽃을 응께서 많이 염료를 씁니다. 그 가죽 열매를 쓰고 또 나무의 그 피 이런 것도 갈아서 쓰고 그 염료들이 그런 천연 염료로 해서 지금도 일을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 모로코 신발입니다. 가죽 신발. 근데 그 사람들이 남는 거 가지고 저걸 하지만요, 실제 거기서 나온 가죽은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이태리하고 프랑스의 명품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명품 회사의 가죽이 거의 저기서 나와요. 근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가죽 제품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은 저기서 하는 아주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르마린으로 해요. 포르마린으로 가죽 벗기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가죽 제품은 웬만한 거는 입으면 이 피부가 가렵습니다. 독소가 있기 때문에. 저기 거는 천연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냄새나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아주 싫어했어요. 냄새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시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무두장이들은 이 마을에서도 떨어져 살았어야 돼. 유대의 법에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나중에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거 알면 파혼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어.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걸 보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마음의 벽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훨씬 떠나서 다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곡으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대라면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이죠. 로마 군대 중에 여러 종족의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대야. 그러니까 거의 친위대 같은 데에 백부장. 백부장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장교급이에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 전향을 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라면 지금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 사람은 그냥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길도 결국은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셔요. 고넬료야. 그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5절에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욥바에 가면 바로 그 해변에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욥바 해변에.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보냅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요. 부하는 아무래도 뭐 경호처럼 보내는 것 같죠.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오후 3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제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은 12시쯤 됩니다. 그러면 자,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가 한 60에서 70km 정도 돼요. 60km 정도 되는데 걸어가잖아요.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시쯤에 이미 욥바에 도착해요. 그러면 60km를 갈 때 저녁에 한 밤늦게까지 걸어서 6시간 걸었고,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6시부터 걸어서 12시까지 됐다면 좀 12시간 걷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5km씩 걸은 거예요. 이건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가야 그렇게 갑니다. 상당히 신실하게 열심히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 이들이 쪽잠 자고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자,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이라면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런 슬라브집 지붕과 같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지붕을 참 잘 씁니다. 왜 잘 쓰냐면 그 당시 뭐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창문을 넓게 낼 수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창문 10개 넣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못 내. 집안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등을 켜야 돼요. 이 구석구석은.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활동하고 생활할 때는 옥상을 많이 씁니다. 옥상은 비만 안 오면은 널찍하게 있고 바람도 들어오고 터져 있으니까 훨씬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바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보자기 갖고 내려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야 먹으라 하니까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하다, 부정하다는 이 종교 예식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는 게 있고 부정하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눠 있어요. 레위기 11장 보면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정확하게 있어야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비늘이 없는 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거? 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장어, 메기 이런 것들은 그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또 짐승 중에서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거여야만 정결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하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이야. 말은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냥 이렇잖아. 그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기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뱀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것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니 나는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구약에는 구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번 그런 일이 있고 깨어났죠. 그릇이 올라져 가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할 때 17절에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 고넬료 집에서 보낸 것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찾을 때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가냐면 바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다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는데 이방인 집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을 일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 뒤에 10장 28절 봅시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알아요. 다 알아. 베드로도 알아. 이게 위법인데?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곤경에 빠집니다.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공격받잖아요. 그걸 이미 베드로가 이게 위법인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공격받을 걸 알고 가야 돼. 한쪽에서는 성령께서는 가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사회의 법에서는 가면 너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가면 네 위치도 흔들릴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바로 그 일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시초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뼈도 못 치웠을 거야. 베드로니까, 사도 중에 머리고 베드로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선택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택하는 와중에 그의 변명의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셨는데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를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내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결정적인 순간 그 고넬료 집에 보낼 때는 성령이 직접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직접 고넬료에게 얘기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의미도 보여주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고, 이게 이렇게 쌓여야만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기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보자기 속에 짐승들이 뭡니까?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을 얘기하죠. 거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보자기 속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상종해라. 그 결과로, 베드로가 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여기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벽과 편견과 이런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부딪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척하는 것을 부딪히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그 이름 속에 그 자체는 옳죠. 문제는 쓸데없는 벽을 너무 많이 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근데 그 구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확하게 이단이고 무엇이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해요. 무조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 이단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민족 대 민족, 유대인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민족 대 민족이 이 갈등이 심하죠. 특히 그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 중세시대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서 싫어했기도 하고, 그들은 나라가 없이 곳곳에 자기들끼리 몰려 사니까 또 싫어하고, 결국 중세의 그러한 면이 마지막 꽃으로 핀 것이 2차 대전제 600만 학살한 사건이에요. 또 미국에서 제가 겪었던 것은 동양인도 그들이 무시할 뿐더러 인도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한테도 조언을 했어요. 그들이 쟤네하고 사귀지 마라. 제 친구들이 인도 친구들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좀 빡빡해요. 상당히 빡빡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아주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는 있어요. 그런 편견들. 당장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얼마나 많이 서로 가릅니까? 편가르기를 합니까? 지방색으로 차별하는 것을 호남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은, 근데 그렇게 당한 우리까지도 서로 갈라. 한평 사람, 해남 사람, 보성 사람, 그 안에 또 갈라야지. 그런 벽들을 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벽을 헐을 때
엄청난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벽을 헐게 만들 때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물꼬가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니까. 특히 사람들에 대한 자세.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치부하고 미리 마음의 벽을 그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복음이 막혀요. 복음이. 우리 자꾸 갈라요. 학벌로 가르고, 고향으로 가르고, 뭘로 가르고. 그것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안 좋은 사람도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는 거 없이 믿다고 그러죠?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도 절대로 사랑을 못할 사람. 근데 그들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라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넬료들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먼저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았을 때 정말 한국은요, 선교사를 눈으로 얘기합니다. 미개인 같은 미개인. 그런데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이에요. 그 당시 그들은 한국은 생각지도 않았다니까. 중국 선교를 생각을 했고 일본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이 그게 잘 못 돼서 그 다음에 눈을 돌린 데가 한국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적인 그런 면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우리 한국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는데 바꿔서 미운 사람에게 복음 한 번 더 전합시다.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열고, 바로 그 은혜가 초대교회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디 주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제한 두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